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의 가짓수는 18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의 가짓수는 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꿈만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리는 것들은 많아졌는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진 거죠.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행복지수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보면 도미니카, 과테말라, 베트남, 엘살바도르, 여러분 뭐 들어나 보셨나요? 이런 나라들이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 다 우리가 선교가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선교가는 나라들은 행복한데 정작 선교하는 나라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느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죠. 믿음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표현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올라오는 감사를 막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으로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뽑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뿌리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감사의 꽃을,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사를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하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넘치게 하면 돼요. 속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낮에 해가 뜨거워도 땅이 척박해도 뿌리가 깊게 박히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내 인생이 척박해도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감사는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의 삶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돈, 건강, 형통, 이런 내용에 감사가 붙지 않아요. 대부분 감사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구원을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감사 조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하고 단단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감사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넘치게 하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누르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예수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는 감사를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셔야 돼요. 마음껏 표현하셔야 돼요. 늘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넘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말로 표현될 때 가치가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맛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만 맛있다라고만 생각하면 그 음식은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안 맛있는 거예요? 안 맛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어도 안 맛있게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될 때 가치가 인정받는 거죠. 내 옆에 정말 이쁜 미스 코리아가 있어도 주위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면 그 아름다움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표현될 때, 말로 할 때 여러분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감사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이 감사로서 이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표현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서툴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노래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요,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정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 1절이 이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요 서로 사랑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좋아요. 그런데 속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했대요. 왜 모르는 척 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니까요 2절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갑순이가 시집 갔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요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래요. 갑돌이만 좋은 거예요. 이런 비극이 왜 생겼죠? 후렴구 나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갑돌이 뿐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했대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 노래의 절정이에요.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아이고 이게 비극이 이게. 여러분 갑돌이도 참 이게 가슴 아프지만 갑돌이 부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돌이 부인 정말 가슴 설레고 시집 왔는데 결혼한 날 첫날 밤에 이 신랑이 달 보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첫날 밤은 치르지도 않고 그냥 달 보고 울기만. 우리 내 신랑 왜 저러냐,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돌이 부인도 비극이고 갑돌이도 비극이고 갑순이도 마음 아프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극이 왜 생겼죠? 가사가 나오죠.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어느 날 갑돌이가요 갑순이 불러서 갑순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생겼겠어요? 이 한마디를 못해서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노래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린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데 서투르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았죠? 구원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천국을 약속받지 못한다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려도 나중에 천국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본향집, 그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한다면 우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마음껏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의 감사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분들은 감사합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사는 겁니다. 행복한 조건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풍성하고 넉넉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요. 왜 그렇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석은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아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자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102명이 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온 해에 102명에서 47명이 죽습니다. 가족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농사도 안 되어서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해 수확물로는 그해 겨울을 나기에도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두려움이 생기기 더 좋은 조건이었죠. 왜 건너왔나 우리가?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힘들었지만,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감사를 통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드셔야 돼요. 감사는 놀라운 해석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목사님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라는 이 한마디에 지나온 모든 고통의 시간이, 그 모든 어려움이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삶의 해석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아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해석하면 여러분의 지나왔던 그 고통의 시간들, 지금도 지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은혜로 주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당연한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했어요? 그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는 누가 주셨나요? 내가 사업 잘해서 성공했나요? 사업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요, 감사가 더뎌요. 불평이 빠르고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 감사는 적고 불평이 많아지고 빈번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가이기도 하고 정말 최고의 성경 주석가이기도 하시는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요, 지갑을 도둑놈에게 도둑당했다는 거예요. 지갑을. 그리고 나서 지갑을 도둑맞고 4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이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갑을 도둑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갑을 도둑질 당했지만 생명을 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갑에 많은 돈이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4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요? 도둑 맞고 지갑 잃어버리고. 한 가지 감사라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갑 도둑 맞고 감사 여러분 몇 가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로,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의 감사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의 때, 인생의 추운 겨울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다라는 것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또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결국 우리 인생에 거룩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감사도 자라요.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감사도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시련을 이기면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길 원하세요. 우리 신앙의 승리의 원동력은 그래서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승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싸움터잖아요.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냐, 아니면 불행하고 추할 것이냐 결정하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이것이 싸움이라면, 이것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왕 해야 될 싸움이라면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성, 우리 삶의 의미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는 승리의 선포기 때문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 전쟁의 샘플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싸움에 이긴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큰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죠? 찬양으로 이겼습니다. 오직 찬양만 불러서 그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이길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찬양 하나만으로도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는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찬양한 거 아닙니다. 찬양 가사는 딱 한 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 가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만 계속 부르면서 전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의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사 외에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찬양 가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했더니 모든 적군들이 다 떠나가면서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싸움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로 이기셔야 돼요. 이 감사하다라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낸 것은,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코드예요. 이 감사는 상당히 큰 영적인 코드입니다. 아주 영적인 언어 중에 영적인 언어가 감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요, 이 영적인 코드인, 강력한 코드인 감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감사하면 적들이 분열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결국에 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 때때로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감사의 언어를 쓰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영적인 승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6가지를 주세요. 근데 이 6가지 전신갑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를 방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를 방어하는 거죠? 앞만 보호하는 거예요. 앞만.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투구, 신발, 모든 게 다 앞을 보호하는 거지 뒤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뒤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앞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전진해서 나가라는 거죠. 뒤돌아라 서는 순간 하나님이 지키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전신갑주 6가지는 앞을 보호해주는 거지 뒤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만 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건데, 전진해 나갈 때 어떻게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감사 하면서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악함과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든 정말 어렵고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앞만 보고 감사하면서 전진하면요, 이런 사람 사탄 괜히 결코 이기질 못합니다. 마귀도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미지노 겐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지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도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일 수 있어요.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 정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울고 싶은데도 눈물을 흘리면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에 마비된 상태로 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이 12살 때 그의 어머니가 조그만 빵집 가게를 하나 하셨는데, 그 빵집의 단골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 오셔서 그 미즈노 겐조 씨 어머니에게 성경책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요, 밤마다 그 아들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울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요. 구원의 기쁨, 그 은혜에 이 사람이 이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곁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가타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가나다라죠. 기역, 니은, 니은, 아야, 어요, 이렇게 하나씩을 불러주면 자기가 해당되는 자음과 모음이 나올 때마다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디귿하여 눈을 딱 깜빡, 디귿, 디귿, 아야, 어요, 할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이 사람이 시집을 써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해요. 시집이 1권, 2권, 3권, 4권까지 나왔는데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시집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NHK 그 일본 최대 방송국에서도 이 미즈노 겐조 씨의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방송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 다큐멘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두 번째 시집책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시집입니다. 그 중에서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시가요, 눈 깜빡이면서 쓴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손으로 쓴 시가 아닙니다. 눈 깜빡이면서 쓴 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눈만 깜빡이는 사람이 저런 시를 써낸 거죠. 시의 내용이요, 모든 시의 내용이 다 감사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감사가 밥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요,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역사는 우리 가정에서 내 삶 속에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미즈노 겐조 씨는 감사를 통해서 승리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잃어버린다고. 우리 소중한 것들이 다 날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한마디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지경들이 다 넓어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늘 불평해 보세요. 불평하면요, 삶의 인생의 지경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해요. 저도 보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음식 대접을, 식사 대접을 좀 받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한 번 사줄 것도 2번 사주시더라고요.
먹을 일이 계속 생겨요. 맛있다고 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권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한 번 사줄 것도 두 번 사주고요, 두 번 사줄 것도 세 번 사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감사하는 사람 같이 밥 먹고 싶고 식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 늘 먹을 때마다 불평해요. 이 사람은 그냥 늘 먹을 때마다 불평해. 음식이 왜 그래? 이거 맛이 없어. 내 입맛에 아니야. 그런 사람이랑 다시 식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늘 감사해 보세요. 음식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늘 불평해 보세요. 음식의 지경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승리가 없다니까, 승리가. 이거는 뭐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같이 가봐요.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봐요. 늘 불평해 보세요. 그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여행하고 싶죠. 그래서 감사하면 인생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먹을 일도 많아지고 다닐 일도 많아지고 만날 일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감사가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는 거예요. 불평해 보시라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같이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인생이 자꾸 좁아지면서 늘 패배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딱 한마디면 돼요. 딱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 커지고 하늘문도 열리고 승리의 길로 들어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원망을 감사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림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 되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 깊게 내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 있다면 다 회복하십시오. 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표현하지 못한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풍성한 감사,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승리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